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주제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비유와 유비를 잘 쓰셔서 실제와 현실. 근데 뭐 요즘은 여러분들 정보를 다루는 일에,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 AI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활자화된 정보를 스스로 종합하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뒤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슬라보의 지적의 real, 실제란 무엇인가? 제가 순간 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징적 질서, 그러니까 언어나 이데올로기가 포착하지 못하는 결여된 구멍이다 또는 충격적인 무엇이다. 그래서 상징화될 수 없는 원초적인 폭력, 트라우마, 권력의 핵, 즉 실제의 사막으로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억압과 착취의 현실을 폭로하는 개념이 실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십자가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특별히 실제라고 본다면 이거 대단한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이 아주 정확한 저기 한 2분 하셨어요. 22분. 이거 굉장히 모범적인 내공이십니다. 아무래도 하다 보면 10분 더 길어지는데. 자, 여러분, 축구 경기와 911 사건을 계속해서 비유를 들으셔서 목사님이 아주 설득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 신학적 언어 또는 신앙적 언어와 어떻게 다른가 십자가는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키신 분이 많은데 아마 들어와주셔서 그냥 마이크를 키고 계신 건가요? 예, 편안하게 예, 이정만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예, 이정만 목사입니다. 요즘 지성수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서요. 지 목사님이 여기 나와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 지 목사님이 그 강의하신 십자가 신학이 신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지 목사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부러워하는 능력인데요. 어려운 신학을 아주 굉장히 쉽게 이야기로 하는 아무도 갖지 않는 문과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보면 좀 크게 말씀해 좋겠습니다. 예, 교리 담론이나 과학 담론 이런 건요. 하이데거가 말하길 지배 질서에 포획된 언어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 지금 요즘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 방식이요. 개념적 설교 이런 건 권력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사건으로 만나고 이야기로 듣고 하는 게 반드시 새로운 변혁인데요. 그 지목사님이 그걸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좀 얘기하자면요. 십자가 신학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벌적 대속기독론. 이거는 그 의외로 원시교에서부터 있는 줄 아는데 성서신학에서 최근의 성서신학에서 이게 19세기 독일 신학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19세기 때부터 형벌 대속기독론이 만들어져서 성서 번역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터의 고난의 신학입니다. 지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고난을 참아라. 그러면 이제 부활의 승리가 있다. 이게 루터 신학이죠. 근데 이게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 승리자처럼 사는 사람이 젊은 애들에게 고난을 참으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서 설교가 안 돼서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 신앙 말고요. 현대 철학자들이 놀라우게 십자가 신학을 새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르네 지라르가요. 희생양 이론을 합니다. 희생양의 종식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를
살펴보면 반드시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 재난이 오면 희생양 삼아서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데요. 예수는 죄가 없이 희생양이 되었으니까 이제 희생양을 종식시키자. 이게 르네지라르의 해석이고요.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저항으로 하는 해방신학의 십자가 신학이 있습니다. 김근수 선생님이 맹렬하게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지목사님 강의하신 이제 지제에게 과잉으로서 나타난 잉여의 십자가인데요. 이걸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요. 그 현대 철학자들이 놀라웠게 지금 새로운 철학을 펼치는데요. 이게 예수사역을 그린 겁니다. 딱 보니까 예수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중심부가 그 포섭하지 못한 주변부요.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한 주변부로부터 발생한 걸 그 들레즈나 하이그는 틈이라고 하고요. 그 바디오는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잉여라고 하고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틈, 공백, 잉여 이런 걸 실제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리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고 리얼은 이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실제인데요. 이 바디우 얘기를 좀 하면 이 공백이라는 게 지금 그 지적의 잉여와 같은 건데요. 틈이고 이 공백이 비어 있다는 공백이 아닙니다. 중심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별도로 존재하는 자리를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아주 친연하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조영기 목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건 뭐예요? 주변부를 부자 만들어서 중심부에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부를 살려서 세계를 변혁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부가 중심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부가 변혁의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과잉이요. 지적이 말하는 과잉. 이게 이제 주의상스인데요. 쾌락입니다. 쾌락이 잉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잉여가 이 변혁의 자리입니다. 세계의 변혁의 자리. 주변부가 된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수의 십자가를 당시 제자들도 납득하지 못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가 6개월 이상 사역을 끌고 갈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고 하지만 1년 6개월에서 3년 그 사이인데요. 예수가 더 이상은 끌고 갈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간 게 맞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동료해서 갔잖아요. 다 제자들이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는 도중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한 자리 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가 싸우는데요. 거기 번역에 예수는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하고 베드로는 항변했다고 하는 그게 에피티마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이 꾸짖었다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를 다른 제자들이 안 보이는데 다른 데 가서 에피티마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멱살 잡고 싸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법을 전행하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전행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 내가 여기 왔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부를 통해서 변혁하려고 하는 예수의 변혁 운동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걸 지금 지적이 주이상스의 바잉으로 잉여된 십자가다. 죽은 신을 위하여서에 나오는 거죠. 지 목사님이 그걸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정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요, 네. 그, 저를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저도 좀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어, 그러니까, K-pop 디먼 헌터스? 그 있지 않습니까? 최대현이라고요. 근데 그, 이재라는 가수의,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재의, 에,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 십자가였던 거였죠. 그녀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무슨 핸디캡이 있는 거니? 너무 저음이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케이팝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잘렸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서 그 옆에 있는 분이 권유해준 작곡이라는 세계에 들어서고, 그리고 거기서 음악을 계속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 디몬 헌터스라고, K-팝 디몬 헌터스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예, 오늘 정신분석학하고 어, 이 심리학하고 또 우리의 신앙하고 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정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분석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는 곧 한의 세계다. 한의 세계이고,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계의 모든 인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건져줄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서려 있는 힘이다. 이 케이팝 디먼 헌터스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저음이 변하여 고음으로 부활하는, 그 한이 변하여 진정한 인간 승리로 부활하는 그러한 케이팝 디먼 헌터스를 우리는 서로이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지정수 목사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 제가 여기 그 화란에 켈빈주의 신학 전통이죠. 거기에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사실 십자가, 그 판드베이크의 십자가로 이 샘물결 프라사에서
세물골 플러스에서 7인의 십자가 사상, 차재성 교수죠. 이게 차재성 교수는 아마 그 총신대학의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뭐 이분은 신학 사업해서 주재원으로 홍콩에 나가 있다가 아버지 차바빙크 이 얼마나 보수적이었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실제는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앞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의 실제는 인간의 논리 너머에 있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서의 십자가, 아마 십자가의 실제 같은데 그 자체로서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대한 해석 사이에서 우리는 신학적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신앙적 전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그 생각을 앞으로 토의를 위해서 그런데요. 딱 한마디만 추가할게요. 지금 지 목사님이 발제한 십자가는요. 거기에는 승리가 없는 겁니다. 현대 철학자들 지적이 말하는 데는 그 루터가 말한 고난에 이어서 부활의 승리 이게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자체에만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거기가 변혁이고 거기가 그 저항이고 하는 걸 보자는 겁니다. 예, 예,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 판단 중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서 생각하는 다양한 십자가의 해석,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어, 바울의 십자가 해석이죠. 바울은 김세현 교수는 뭐 저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이니까 김세현 교수로부터 신학을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바울 복음의 기원은 사실은 예수에 근거하고 그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이 해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질선상으로 놓고 봅니다. 아무튼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기회 네, 되면 말씀. 예, 전혀 예,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우리 김상재 목사님 아무래도 발언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역시 이제 그 정신분석 관련 글들은 사실 굉장히 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잖아요. 중의적이죠, 다의적이고. 그래서 각자가 이해하는 그 루트가 시선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누가 가장 적확하게 이해했는가 사실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일단 잠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실제라는 말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죠. 이건 사실은 락강이 어린아이가 인간이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마음대로 상상하잖아요. 그 상상하는 세계를 상상계라고 이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상상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어,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징계, 언어라든가 규칙, 법, 제도, 관습, 우리가 경험하는 공공적인 모든 것이 이제 이게 상징계잖아요. 뭐 법, 제도, 언어, 개념 이 모든 것이 상징계죠. 그래서 상상계에서 그다음에 상징계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발전하고 자아가 그런데 이제 아무리 훌륭한 상징이라 하더라도 언어, 법, 체계, 관습, 철학 이 모든 개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담아내거나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징계로도 담지 못하는 그 너머, 상징계 너머, 그거를 이제 실제계라고 하거든요. 이 실제계는 상징계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제계가 드러날 때 항상 우리는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이제 전혀 다르고 낯설고 해석이 안 되고 혼돈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실제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징계가 실제계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상징계가 실제계를 담지 못하니까 상징계가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그 실제계 현상을 해석하면서 다시 상징계가 더 나은 단계로 이제 발전하면서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징계와 실제계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정신분석적 용어를 이제 지적은 이거를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막서적으로 다시 재응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현상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까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상징계는 사실은 가진 자의 포획이죠. 가진 자가 유리하도록 조성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실제 뭐 이익녀라든가 공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맞닥뜨렸을 때는 충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진 자의 논리가 파괴되는 진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응용하면서 락강의 용어를 일약 엄청나게 철학적 의미로 정복시켰죠. 그래서 그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큽니다. 지적이. 어, 지적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적은 이제 무신론자잖아. 무신론이죠. 무신론인데 그냥 무신론이 아니고 유물론적 기독교인이죠. 무신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를 뭐 정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고 무신론적으로 기독교를 제대로 인정한 경우가 역설적으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신앙이나 신화 이것은 전부 다 조작일 수 있고 전부 다 이제 상징계적 그 개념인데 지적이 말하는 유물론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그 균열 있죠. 균열. 우리의 결핍, 궁핍, 균열이 우리를 발전시키잖아. 욕망을 주고 변증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저기 역사의 발전 논리인데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지적에 의하면 신은 기독교의 절대 신은 신조차도 결핍된 존재다. 십자가는 그것이 드러난 증거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능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그러니까 신 자체도 인간처럼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을 믿는 사람은 역시 결여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기 발전과 수정과 극복해 나가면서 더 나은 자기를 발견하면서 몸부림치겠죠. 이게 이제 락강의 욕망 논리를 이렇게 이제 응용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 무신론자지만은 이렇게 유물론적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정신분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하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자기는 그렇게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정신분석적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신분석적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게 이제 물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유물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지적이 말한 그 무신론적 기독교가 오히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한국 기독교도 순수 문자 그대로 뭐 변증론적 입장에서도 충분히 탐구할 필요가 있고 그 논리를 자기화시킬 수도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신 자체도 결핍되어 있고 신 자체도 다른 것 똑같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죽은 신을 위하여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역시 락강의 언어로 그대로 십자가를 해석한 겁니다. 재해석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논리에서 이정만 목사님처럼 어떤 변협과 그런 논리로 읽을 수도 있겠고 저처럼 또 그렇게 유물론적으로 접근해서 락강의 이야기를 기독교를 비롯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성수 목사님께서 이제 어, 십자가는 실제다. 그래서 실제를 직면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적 용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실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고도의 지식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힘든 일이고 일반 민중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진술은
상당히 좋은 진술이고 도전이 되는 진술이지만 그게 얼마나 민중적이냐고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민중은 그런 실제 개념을 전혀 상징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도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그 참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제계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해답은 저기 그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되 그런 실제에 직면하는 용기로 이해하되 역시 첫째는 이제 민중 신앙을 통해야 된다. 신학이나 생각에는 민중 신앙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방언 기도도 굳이 따지면 실제계거든요. 한국어나 일본어나 우리가 뭐 사투리나 지방 언어나 세련된 언어나 민중의 언어나 다 이게 상징계죠. 그런데 상징계가 전부가 아니고 은혜 받고 감격이 터지면 방언이 터지죠. 이거는 상징계를 해석할 수 없는 전혀 뜻밖의 낯선 실제의 상황이거든요. 실제 상황을 통해서 그 상징계 너머에도 뭔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것도 하나 이제 민중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민중 신앙으로서 민중은 환상도 필요하고 신화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 비약도 필요한 존재가 민중의 존재죠. 그래서 그런 민중 신앙적 언어로 하되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부가 중심으로 가는 데서 그런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이런 해석의 여지 이런 부분은 이제 남겨주면서 그 두 가지가 다 민중신앙과 민중적 신앙과 그런 그 실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개념 이것이 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진정한 민중적 현상 문자 그대로 이정만 목사님이 주변부하고 중심부를 말씀하시는데 반복되는 말은 민중은 그런 구분조차 그런 지성과 인식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전혀 안 와닿죠. 그렇게 해서 순복음 신앙인들이 그런 실제기의 어떤 이상을 어떻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가? 이건 기독교 리더들의 숙제고 신학자들의 과제입니다. 이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 두 가지가 나름대로 통합이 될 때 앞으로 기독교 미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독교가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능력에 따라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민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르게 제 언어로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다면 저의 입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는 십자가는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의 세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현실 속에 없는 세상으로 우리들을 꿈꾸고 지금까지 저는 90세까지 살아왔습니다.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차별과 무시와 진짜 일본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한국에 와서 말을 못하니까 인간 취급도 못하고 미국에 가면은 영어로 써야 하는 건데 그냥 영어 뭐 얼마나 잘할 수 없고 우리가 살고 제가 살고 온 세상 자체는요 완전히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만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만드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닌 나라가 있다. 저는 다석 선생님의 말씀이 그래서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라고 제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것이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설명이 전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영 네. 목사님, 그 말씀하신 가운데요, 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거기에, 어, 정 목사님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여기도 부적응 상태에 있고, 외로웠을 때, 그때를 돌아보시면서, 아, 나 참 수고했어. 나 수고했어. 하고 좀 격려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 저희들 토론을 굉장히 경청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그 신학적 내러티브로서의 십자가를 판단 중지하고 그 의미화의 과정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미닝 메이킹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실제는 지성수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제 다시 모순적인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판단을 중지하라고 하면서도 또 신학인 의미와의 과정 속에 있는가? 그게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론 뭐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에, 그러니까 제도권적, 통속적, 신앙적 십자가 이해 말고 나의 삶을 지탱시켜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문을 하면 지성 목사님 어떻게 반응하실지 한번 진 목사님 저희들 토론을 들으시고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선 아까 우리 김성모 목사님이 얘기한 그 캐대언의 구원의 메시지는 지난번에 그 캐리언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대중문화 속에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갈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대중문화 속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그게 정숙자 목사님의 그 신앙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구원을 필요로 해요. 우리 인간들은. 예. 그런 게 우리의 존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을 기대하는 모습이 이제 어떤 때는 막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같은 게 결국 그런 거였거든요. 기독교를 이용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가기도 했고 뭐 이 캐리언처럼 이렇게 대중의 정서적인 접근으로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 구원에 대한 열망 아, 이런 거 이건 뭐 우리 종교로서 아주 뭐 필수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층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중들은 그것에 의해서 되지만 이렇게 마케팅의 대상이 다른 거죠. 그 OEM 방식, 전 신학도 OEM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OEM이.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안 통하는 또 사람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신학적인 이렇게 개발을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고맙게도 이 막수주의적 신학자들, 아니 철학자들이 그런 쪽을 개척해 나간 걸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이정화 목사님이 예를 들은 것처럼 음, 들은 거죠. 그런데요, 저는 아주 재미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 며칠 사이에, 아니면 어제 오늘 사이에요. 페이북에 쇼트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ICE죠, 그 이민 단속국이. 걔네들이 막 오는데 막 주교 복장하라고 추기경 복장한 사람이 막, 어? 어? 막, 막 걔들 상대로 뭐 싸우고, 뭐, 위가라 라이트, 뭐, 그러면서 막 하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AI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더니,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가 만든 거더라고요. 실제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카톨릭에서. 근데 왜? 대중의 열망이 지금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뭔가 좀 항의해 줬으면 좋겠고 하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뭐 주교 뭐 그러니까 이번에 추기경 옷을 입고 나타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천주교에서 지금 미국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절대로 죽어도 그렇게 안 하죠. 뭐 그 성당 앞에 나가서 막 ICA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그렇게 안 하죠. 현실 종교는 못 하죠. 그러나 그걸 바라는 열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늘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상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차원이 여러 가지 차원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귀한 말씀이죠.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참 정말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 경우에 있어서는 정 목사님은 정 목사님의 경우는 이것을 극복하고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 희망적인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삶에 가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더 좋은 걸 기대할 여지도 없고 지금 당장의 생존이 항상 문제인 지금 당장 생존 외에는 딴 건 생각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더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예가 장님과 누구죠? 귀머거리 뭐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장님이 이긴다는 거죠. 배는 게 없으니까. 가장 절망에서 그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절망에서 나오는 용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그 9.11 사태가요, 굉장히 정말 우리 인류사적으로 의미하는 게 컸어요. 전능한 미국과 아무것도 없는 이 자살 폭탄 대란과의 싸움 아니에요? 근데 이 전능한 미국이 당하고 보니까 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미국 이게 비행기 타기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한번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 한번 갈아타는데 완전 올스톱 됐어요, 공항이. 아틀란타에서. 왜 그래? 그 화물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틀란타 공항이 올스톱이 돼가지고 한 시간 반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의 백 아래서 전동 칫솔 있죠? 그게 어떻게 충격 와서 울린 거예요. 그 소리를 감지하니까 그걸 잡아내려고 완전히 공항이 한 시간 반 동안 폐쇄된 적이 있었어요. 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살 폭탄 테러범에게 안전이 필요하나요? 안전이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전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폭탄을 안고 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다차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양로원에 가서 설교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 모레 다 가실 양반들, 요양원, 몸도 제대로 못 쓰는 분들 앞에 이런 얘기해봐 뭔 소용이 있어요? 어? 방금 곧 그분들이 지금 당장 편안하고 편안하게 가실 것에 대한 도움도는 설교를 해야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런 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도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달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는 봐야 된다. 직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제에 직면하는 것이 내가 발견한 실제에 직면하는 것이 나는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지금 계속 다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치고 십자가 안 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고난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네. 뭐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벌이라든지 왕이든지 모두 다 고난이 있어요. 아까 김성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캐된 이재가 얼마큼 고난을 겪었냐면, 제가 걔네 집안을 잘 알거든요. 그 엄마랑 친해요. 그랬는데 걔가 정말 금수저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미국에서 자랄 때도 굉장히 금수저로 자랐지만 왕따를 갖다 5년 동안 당하고, 박진영이 밑에서 왕따를 5년인가 그 지내면서 목소리가 낮고 자기가 정말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아주 굉장히 처절함을 받았을 때 걔는 십자가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친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이상으로 걔가 아주 처절하게 우울증에 시달려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성공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걔 혼자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부자들도 다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많아요. 이 아주 고난이 없으면 태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안 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는 환생을 믿는데요. 계속 이제 덜 됐으면, 영적 성장이 덜 됐으면 자꾸 태어납니다. 해갖고. 그런데 악한 영은 악한 영 부모를 택한대요. 좋은 영은 좋은 영 부모를 택하고. 그래갖고 계속 태어나는 건데, 저는 그한테 아주 고통이 없고 너무 성장한 영이 되면은 이제는 안 태어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저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이블을 믿습니다. 바이블은 God blessed, 같이 하나님이 다 만든 걸로 저는 해서 100% 믿는데, 여기 성경에도 써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 저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고통을 갖다가 없이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갑자기 제가 뭘 말하려는 거 잊어먹었네. 굉장히 중요한 걸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난이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짜로 가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가난이 고난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고난이, 심리학자가 얘기했는데 아주 물질이 부족한 건 고난이 아니래요. 거기 이상의 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고난이다. 가난이 최고로 겉으로는 불쌍해 보이지만 아니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의 기독교가 되면 부자가 된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바이블을 통해서 산동네에서 여의도를 끌어낸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 산동네의 그 빈민자들을 다수를 갖다가 여의도로 옮겨놨어요. 부로 축적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이블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적인 거는 생각하긴 했는데, 내가 그까지 물질적인 거 고난과 그거 받는 거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고난받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걸 생각하기 나름으로 금방 고통을 면제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말씀하시죠.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이 있어서 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우리 지성수 목사님은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간단하게 쉽게 허상을 짚어내는데 아주 선수신데, 아주 새로운 생각, 그 기존 제도계의 허상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아,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그 시각을 조정해 주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신앙이라든가 생각 이런 거를 완전히 흐트러 놓는 흔들리는 터전,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는데, 1960년대 존 로빈슨이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을 통해서
완전히 사고를 뒤집어 놨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뺐던 하나님 개념이 없다, 필요 없다. 인간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이 있을 때 완전히 신학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흔들리는 터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폴 틸릭이 또 한 번 존재의 깊이, 존재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신학계의 새로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까지 쓰면서 완전히 신학계를 흔들어 놨는데 지금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지 목사님이 제도교의 허상을 완전히 핵심을 찌르면서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흔들리는 터전에서 그래도 우리는 또 종교는 무엇인가 또 잘 흔들리는 것이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하잖아요. 혼돈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 실제 속에서 우리는 혁명을 그 새로운 세계를 변화를 찾는 것 중요한데 그것만 있는가? 우리는 실제 변형만 있는 건가?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진리, 또 부처님이 추구했던 진리, 그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진리, 이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에서 얘기했던 그러면 이 물질 세계 변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게 유물론적 그런 분석을 해내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혼은 무엇인가? 그거를 어떻게 또 정신분열자는 해석하는지 좀 질문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아, 지성수 목사님? 이 질문이 꼬리에 꿀을 물었습니다. 많은 정의적 아이, 네.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그, 그, 윤정현 신부님 말씀하신 거를 현대 철학자들이 그 답하는 게 있어요. 그 윤정현 신부님이 만족하실 만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대 철학자들이 존재와 진리, 무,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거를 용어를 바꿔가지고요. 무한, 이런 걸 다 같은 개념으로 해요. 근데 그들은 그게 규명할 수 없다. 그걸 규명해 가는 거다 그럼. 그게 이제 예수께서 나는 진리다 하셨을 때,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했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한 게 아니라, 예? 예, 그 세상에는 진리라는 게 부재하다. 내가 진리다 이런 말입니다. 신이 진리다. 신이 진리인데 세상에 진리가 있을 수 없죠. 그 규명해 가는 거다. 현대 철학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강충구 목사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그 슬라브 지적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내용 속에서 그 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조금 더 깊이 다룬다 하더라도 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뭐 상징계와 현실과 사실과 실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접근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또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주는데 이 지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지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은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예. 그냥 철학적인 담론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독교 정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되어져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상징계와 실제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른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 이정만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하시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먼저. 지금 질문에 지적이 대해서. 말하는 신은 우리 김상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아까 그 결여로 케노시스의 신을 차용해서 설명하거든요. 결여로. 김상자 목사님이 아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또 보충해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 질문에 겸하여서 어, 좀 첨가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신을 배제시키지 않습니까? 뇌라는 그 세계, 뇌 안에 있는 이 현상, 요즘 제가 이 파킨슨병 투병하면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찢어가지고 이 두 개의 전극을 꽂아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면 이 몸 떨던 게 정상으로 됩니다. 그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뇌에다가 초음파를 쏘면 뚜껑을 안 여는 거죠. 뇌를 안 열고 초음파를 쏴서 지져버리면 일정 부분을 지져버리면 떨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술을 지금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뇌의 어느 부분이 지져야 될 것이냐 요거를 아는 게 고려대학 병원에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는데 장진우 박사가 그거를 알고 있어요. 엊그저께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뇌라는 이 물리적 세계, 뇌라고 하는 물질적 세계. 그런데 그 뇌는 신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정만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김상재 목사님한테 우선적으로 토스트가 아, 돼서 예. 김상재 목사님이 혹시나 도움을 좀 이게 오늘 이제 윤정희 신부님을 필두로 강준근 목사님 그리고 또 거기다가 추가해서 김성봉 목사님 이게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뭐 좋은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이 헐리우드 공식에서 나오는 권선징악이 심플하면 주인공이 이 안타고니스트인 악당을 해결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영화 보고 나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기거든요. 오늘 좋은 강연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 답변하고 정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시도해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김상재 목사님, 이 강춘근 목사님이 시리즈로 지금 지적을 내가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실제적으로 아주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진 목사님 한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적이 말하는 신은 전통 기독교와 완전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이지만 신이라는 기표는 사람의 무의식과 깊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제 락강이 말하는 결려와 대상의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나 만족이 없는 그런 공허와 기독교로 말하면 영적 허기 가운데 사람이 발전하고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일종의 변증법이죠. 변증법적인 내면이죠. 그거는 인간의 무의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니고 신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은 인간의 무의식과 관계있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다. 다만
그 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뭐 신화라든가 신앙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정신분석적 욕망과 관계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좀 더 설득력 있게 재해석하고 재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나름대로 그 복군에 어떤 식으로든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신의 철학적인 과제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적의 신과는 참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적의 철학, 지적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전통 기독교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 언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전을 주고 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얼마든지 무신론적인 현대인에게도 뭐 신앙이 왜 중요한지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우리 생존에 절대적인 것인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툴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특히 개신교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적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의 신은 우리하고 저는 그러니까 죽은 신을 이해하지만 그게 죽었다는 개념이 우리가 단순히 뭐 신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죠.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확실히 살아 역사하는 현실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기독적 지적이 이제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포스트 모던한 세계의 탈근대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을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런 뭐 인간의 부정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하니까 그 결과로다가 욕망을 설명할 수 없게 되죠. 좀 더 우울증이 빠지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논리나 기제가 없어진 실종 상태에서 인류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억압은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억압이 되는 신경증적인 억압이 되는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의 싸움을 걸 만한 어떤 기제도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항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적이 논리로 하면 거의 유일한 논리가 이 기독교적 논리다. 변증법적 논리다. 낙강적인 욕망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뭐 저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개신교에게도 이 기회가 되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읽고 소화해서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언어를 이런 측면에서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적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저기 윤신부님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찾을게요. 우리 신희수 선생의 좀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석을 참 좋아하고 다석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만 다석의 영향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다석보다는 그러나 훈민정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절대 다수니까 자꾸 이제 유신부님한테 훈민정음 쪽을 마케팅을 그쪽으로 좀 해보자. 지금 이제 그러는 쪽인데 왜냐하면 그 의식이라는 인간에게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은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켄 웰버가 이제 소위 제4세대 심리학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켄 웰버라는 사람이 제4세대 심리학을 뭐 개발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의식 개발을 많이 강조하고 추진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지잭, 켄 웰버, 다 같이 48년생이에요. 참, 이 켄 웰버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 참, 난 뭐하고 앉았는지, 내 처지가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다섯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고와도 이식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의해서 다석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층이 있는 거라. 그게 아주 우위에 조금 있는 거죠. 어?
이쯤 되면 우리 신희수 선생이 좀 얘기를 하셔야지. 의식의 단계에 대해서. 음. 저도 잘 몰라요. 캐니버. 네. 네. 아니, 의식, 아, 캐닐보다도 이제 의식의 단계에 따라서 하라는 아, 네. 뭐 여러 단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그 전개인 단계, 개인 단계, 그다음에 그 초개인 단계, 네, 또는 초인격적 단계, 네. 그게 이제 더 세분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마술적, 마법적 단계에서 뭐 그 위 부족 단계, 뭐 민족 단계 이런 식으로 의식이 집단적인 의식이 발달해 간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의식의 발달이 그 어떤 붓다의 형상이나 어떤 예수의 형상이나 이런 어, 신성을 이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계가 거의 최종이지만 그게 최종은 아니다. 아무런 형상도 없는 단계. 그게 가장 최종적인 우리 영적인 의식의 단계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일버가 그렇게 분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윤정현 신부님께서 진리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진리는 오로지 영만이 진리가 아니냐. 저는 이제 완전히 오늘 초대를 받았는데요, 지 목사님의. 근데 별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철저한 관념론자거든요. 절대적 관념론자. 네, 유, 유물론자가 아니고 철저한 관념론자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양보영 선생님이 나 환생을 믿으신다고 해서 윤회를 믿으신다고 그래서 모처럼 만에 동지를 만났다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옷과 같은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우리의 몸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액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것조차도 저는 허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영만이 실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꾸고 있는 꿈을 우리는 집단적으로 꾸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도 꿈이고,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도 꿈이고, 네.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현실적인 얘기와 연결할 거냐? 저는 그 네 개체가 임사체험이라는 현상 또는 근사체험이라고도 하죠. Near Death Experience라는 현상을 보면은 분명히 뇌사 상태라든지 아무튼 코마 상태라든지 그 전신마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그때 뇌가 정지해 있거든요. 뇌가 정지해 있음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의식적인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걸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실제로 진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의식이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실제다. 그런 관점을 저는 채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에, 저도 이제 뭐 윤석열 쿠데타 했을 때 저도 나가서 그 의원회관에 가서 항의하는 성명도 우리 심리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내적으로 이렇게 어떤 표명하고자 하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민주주의에 의해서 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전체적으로 발달해가는 그런 거를 후퇴시키는 거를 용납할 수는 없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어떤 깨달음, 그게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어, 그 우리가 80년대에 흔히 운동권에서 의식화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외적인 현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적으로 깨달음, 그 깨달음이 진정성 있는 깨달음이 있을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그런 관점이죠. 어,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네. 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재 의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의식 세계가 또 있잖아요.
그 무의식 세계와 잠재의식 세계를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꿈으로 나타나는 그걸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그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그러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잠꼬대를 하다가 축구공을 뻥 차려고 쳤어요. 그랬더니 아유 엄지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그 엄지발가락을 나중에 봤더니 엄지발가락이 깨졌어요. 이게 깨질 정도로 세게 벽을 갖다가 냈다 찬 거예요. 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몸이 움직였던 거죠.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데 현실 세계가 아픈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아, 김 목사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그런 그 뇌의 작용에 뇌에서 나는 의식 그거하고 좀 다르고 그거와는 좀 다른 거라고 봐야죠. 이제 그 저희는 축구할 때 조심해야지. 예. 저희는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거대 담론이 원론적으로 많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 토론하는 거 들어보면서 사실 그 프로이드나 칼 융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뒷북을 칠 때 저는 김성대 목사님 굉장히 많이 제가 볼 때는 급진 정통주의라고 하시지만 그 정신 분석학적 그게 사실 영어로 하면 사이코 어널리시스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이죠. 뭐 뇌든 몸이든 뭐 또는 영적인 실제든 우리가 고릴라나 뭐 원숭이 또는 뭐 다른 생명체의 심리학 그거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강아지를 기르다 보니까 개 심리학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은 뭐 개, 독, 바이블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행동은 왜 하는가? 근데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뭐 그 신학의 계시의 원리가 지 않습니까? 계시의 원리가 있는데 이제 신만 신을 계시한다. 인간을 데려다 놓고 자 봐라 여기가 신이시다. 그러니까 신은 이거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죠. 계시의 원리 중에 신학자들이 신은 신만 계시한다. 그래서 예수가 신인가 그런 논쟁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현대 철학, 그다음에 역사학, 뭐 문학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적 상상력 한강같이 그 없이 신학이 먼저 한강과 같은 문학적 상상력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칼라 포플 같은 영화에서 그 흑인 신학도 흑인 문학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민중 신학도 민중 이야기가 민중 소설이 먼저 나왔어요. 민중 담론이. 그래서 저는 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사이코 어널리시스만이 굉장히 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신학들이 사이코 어널리시스를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1970년대 이미 하버드의 캐롤 길리건이 In Her Voice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신인수 선생님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인간의 모든 발달 심리 단계 또는 뭐 그게 정서 발달이든 인지 발달이든 또는 영적 발달이든 도덕 발달이든 이 모든 발달 이론, 그 단계를 스킵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그 발달적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 그건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걸 뭐 도덕 발달에서는 이제는 영적 발달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발달의 모델들이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했다. 여자에서는 달랐다. 당신들이 생각했던 단계들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케어가 있었다. 그래서 남자는 죄송해요. 늘 반복하는 얘기인데 ethics of justice 그래서 어떤 게 옳은가 시비를 굉장히 가리는데 우리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ethics of justice 어떤 게 옳은가가 아니라 ethics of care 누나는 남동생을 아무튼 여동생은 또는 철없는 오빠를 케어하면서 우리는 몸속에 care 그래서 여성적으로 하나님은 사이코어널리시스 여성 신학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시발이어서 그건 뭐 이번 70년대 80년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으로 왔다. 그런데 그걸 구분해내고 정리하고 교통정리해서 우리가 공식처럼 금방 다가올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이제 회의가 아니라 저는 어차피 프로세스 여정이다 이거는 과정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네. 예, 정 목사님이 새로운 신개념인데요. 아까 강충군 목사님이 지적의 신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신개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신이 없다가 아니에요. 니체도 신이 주었다 그러는데 그 다른 여러 저술에서 신개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을 때의 그 신은 그 힘을 행사하는 신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지제에게 죽은 신을 위하여 제가 너무 오래전에 본 거 이제 기억이 가물하는데 김성재 목사님이 이제 기억 환기시켜 주셨는데요. 현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개념이 아닙니다. 이 전지전능한 신개념은 히랍에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적도 결여고 바디우도 감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신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우를 얘기하면 뭐라냐면 데리다가 해체잖아요. 데리다조차도 구성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해체해가지고 다시 세우는 거라는데 철저하게 바디우는 감산입니다. 이렇게 백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도 결여거든요. 이게 이제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신론입니다. 이게 이제 존 폴킹혼 등의 그 케노시스 창조 이론과 함께 그 전지전능한 신개념에 대응해서 나오는 케노시스 신론을 현대 철학자들이 차용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 이론을 용어만 바꿔갖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신입니다. 지적도 그렇고 바디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25년 전에 그 Theology of Auschwitz, 포스트 아우슈비츠 그래서 25년 전에 이 유대계 교수로부터 젊은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600만 이 아우슈비츠 경험은 인류 역사에 절대 반복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사건이라. 그래서 그게 신학적 영향을 근데 그때도 이제 911이 터지고 나서죠. 신학적 영향을 엄청나게 줬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명명할 때 포스트 아우슈비츠 디알러지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신학이 영향을 잊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엘리 위젤의 나이트 같은 보면 그 교수형을 처해서 세 명을 목매달아 죽였을 때 성인들은 몸이 무거우니까 다 죽었는데 대롱대롱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생사에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 공개 처형 장면을 보는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하고 유대인이 신의 부정을 하는 질문을 했다니까 신 저기 대롱대롱 저 오랏줄에 매달려 있지 않냐 신이 저기 있다라고 했던 이 문학상을 받은 엘리 위젤의 나이트 그래서 그게 포스트 아우슈비츠 디알러지가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까 상황 이 잉여의 과잉으로 발생되는 혁명 또는 갈등과 모순과 악이 공존하는 실제 세계에서 저는 팔레스타인이 25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가자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고 포스트 아우슈비츠 디알러지를 얘기하는 유대계 종교 철학자들이 또는 유대계 친유대계적인 신학 이 인류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만이 역사의 십자가처럼 반복되지 않은 유일한 그래서 인류의 모두에게 십자가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아우슈비츠 경험한 유대인 600만 학살은 모든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25년 뒤에. 그래서 저는 헨리케 목사님이 동학으로 내가 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종교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만큼 야훼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요즘에. 도대체
입에서 험한 소리만 나옵니다. 이 여호와가 야훼 아니겠습니까? 저기 토탈 워 그래서 이 성읍 안에 있는 남녀, 예, 남자와 여자와 노비와 자유인과 말과 양과 소를 가리지 말고 완벽하게 진멸하라. 얘네들이 지금 일어나 그래서 저는 의미를 못 찾는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 정숙정 이제 목사님 마무리해야 말씀하시죠. 되겠습니다. 네. 정숙정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오늘 제가 배운 것은요, 남성과 여성의 자라난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환경이 무시당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우리 양 여사만 빼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일본에서 봤던 제 스스로, 아니 경험했던 제 스스로의 소위 인간 무시, 그것이 더 심한 것이 한국 남성들이 여성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여성 운동가가 되고 여성 신학자가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경험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요, 남자분들이 좀 인간적으로 당해보지 않았으면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살아오셨어요. 이 세상 그렇게 편안하지 않는 것이 모든 여성들은요, 우선 가정에서부터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소위 내가 그만큼 모든 것을 했어도 아직까지도 무시당하고 있다. 이 굉장한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여성들의 마음을요, 좀 이해를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서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그런 부인들은 박수를 치고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감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꼭 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키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어쨌든 어, 민중교회를 하면서 지금 그 좀 과거를 돌아봤는데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로다가 이제 그 시점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뭐 구로또 핵폐기장 반대로부터 시작해서 부평 미군 부대 이전하는 걸로부터 해서 그 하여간 대우자동차 살리기까지 이 너무 많은 일들을 그 통일운동 해가지고 인천시청에서 우리 민족대회 치르면서 어, 남북 해외 3자가 인천시청 그 홀에서 만찬을 하면서 회의를 했던 그 집행위원장, 상임 집행위원장까지 했던 일 해서 제가 그 너무 많은 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루에 12가지 1시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거를 돌아보면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이렇게 됐지만 하여간에 그때를 나를 생각하면서 수고했어. 딴 사람들 뭐라고 바보같이 살았다고 얘기해도 잘했어. 이 격려하는 이 정신분석학에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칠 시간이라고 그러세요. 바울 신학 한 가지만 좀 잡겠습니다. 정유임 목사님, 그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십자가 신학, 부활 신학은 바울의 작품이다. 이게 이제 저기 김세인 교수. 김세인 교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김세인 교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바울은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의 대표적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김세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영환 교수 같은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종말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잘 않고요. 바울이 단독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데는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의 유일한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 십자가 부활을 이용한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와서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데 사라가 죽은 태가 살아나서 새 생명이 일어난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삶이다를 말하면서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안영선 교수의 그 하나님 나라와 바울에도 이제 그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요. 종말론 학자들은 다 증언하는데 샌더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다 아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김세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그걸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 십자가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네. 예, 그 오늘 그 지 목사님 십자가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들으면서 현실과 사실과 실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생존의 신학과 생활의 신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학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입장의 온도차가 클 거라고 느껴졌고요. 기독교가 오면 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어지면서 이러한 그 현실과 사실과 실제에 대한 이해들이 그 긴박성에 대한 정도들이 굉장히 느슨해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느슨해진 정도는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훨씬 더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연이어 던지려고 그랬는데 지적이 생각하고 있던 신의 죽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신이었는가 물었을 때 동시에 그 이었던 질문들 사실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가 하는 거하고 지적이 죽었다 하는 부분들의 그 의미가 뭔지인데 아까 우리 성만 목사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는 지적이 이야기하는 신은 죽었다는 그러한 출발의 지점과 내용들의 타겟이 뭔가 저는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은 뭔가 다른 느낌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는 개념에다 방점을 두고 기분 나빠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죽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방어 체제로 구축해 나가려는데 거기에 지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저는 더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러한 철학적인 담론을 해 나갈 때는 지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 체계와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덜 오리엔테이션 되어져 있는 언어 체계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적의 언어 체계에서 우리가 놀아나야 그것을 충분히 그 부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체계 내에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 이해의 정도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공유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여기가 아닌 일반인들이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이 부분들이 녹아내지 않는 소위 이야기해서 소비자층들이 아주 뭐 예를 들면 고가의 상품이라 그럴까 몇 명만이 그 부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중화를 해나갈 수 있는 어느 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네. 강충호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조금 보충하면요. 그 니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니체는 당시에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신은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지적은 과잉의 삶의 과잉이요. 그 주의상스 쾌락의 과잉으로 잉여가 나온 걸 해결하는 신을 예수에게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의 결여입니다. 결여. 힘이 너무 세지면 과잉이 온다. 그래서 이제 결여로 보는 겁니다. 신을. 그리고 역시 이런 의미로 그 바디우도 지금 감산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그 제2 이사야가 그런 신을 봅니다. 제2 이사야가요. 보면요. 그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그게 신학의 제2 이사야 42장 2절부터 19절 이런 데 쭉 54장 이렇게 보시면 그 감산되는 힘을 빼는 그러니까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기독교의 케노시스 신을 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에스에서 놀라운 건 현대 철학자들이요. 바울은 명시적으로 그 아간벤도 바울을 썼고 그 지젝도 바울을 언급하고 바디오도 바울을 썼는데요. 예수는 언급을 안 하면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사상을 펼칩니다. 신 개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은 현대 철학자들에게 없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성수 목사님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henry 목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하시겠어요? 말씀?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다시 네. 들어왔습니다. 예, 예. 오늘, 오늘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성수 목사님의 이 강의는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이 현실 세계를 실제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이제 그러한 강의를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아까 지성수 목사님께서 1948년도에 이렇게 탄생하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적 얘기를 하시고 또 켄 웨이버 이 세 분과 같은 동년배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성수 목사님이 가장 저한테는 와 닿는 정말 체험의 그 신앙의 그 실제를 늘 접하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오늘 강의가 굉장히 저한테는 설교로 깊은 설교로 와서 공감을 받았고요. 이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는 저는 너무 이론적으로 또 하나의 그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 큰 감동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분위기라 일단은 녹화를 끝내야 되나요? 아무튼 예, 지성수 목사님 마지막 발언 예, 해주시죠. 예. 전태일도 48년생입니다. 참, 그래요. 이 48년이 저한테는, 오늘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신신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엑기스 있게 정말 숨 쉴 시간도 없이 2시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신신사의 정말 우리 정 목사님들 얘기하는 우주 최강의 공동체, 다시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되네요. 오늘 신에 대한 얘기가 말미에 좀 많이 나왔는데 신의 고난과 의무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간단한 글인데 올리겠습니다. 신의 고난과 의무에 대해서. 네, 오늘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만 목사님 계속해서 케노시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추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학자들이 그 탁상,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나 책상 위에서 한 신학자들 말고 우리가 이때까지 성교 신학, 이게 성교가 무슨 신학이 돼? 그런데 우리가 실천 신학이라고 무시해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타 문화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제국주의적인 또는 통속적인 제도권적인 신학이 있었다고 해도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무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극이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거기 케노시스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다른 말로는 성육, 화육,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랑 연결돼 있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의 몸으로 오신 신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제가 볼 때는 팔레스타인의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다시 성육하지 않을까. 아니, 선교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지성수 목사님의 십자가의 한 이 정신분석학적 해석의 시도는 우리에게 신신사에서 앞으로도 쭉 계속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